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다니면서 실제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과는 같지 않아서 그만 실망해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멀어졌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또 서로가 피차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가? 물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며칠의 신앙생활로 몇 번의 어떤 특별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변해야 되는 것이 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다툼이나 싸움이 또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나와 조금 관계가 멀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혹해요.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에 내가 행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행할 때에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넘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는 나에게는 그냥 지나가던 것이, 나와 친한 사람이 행할 때는 그냥 넘어가던 것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따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다를 때에,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운데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을 풀지 않아서 세상의 다른 기관들보다 더 속 좁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 비단 우리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교인으로서, 믿음의 성도들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냐?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시기와 다툼으로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에는 혼란과 악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땅에서, 이것은 귀신에게서 조차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러한 계계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서로 혼란이 빚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4장 1절에서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어떠한 지체,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이 구성원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각 개인들, 그러니까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강한 욕망, 욕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과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다투는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움켜쥐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복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그것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러고 내 손에 많은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치인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있어요.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 손에 더욱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심지어는 그러한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차없이 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욕심, 욕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나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관계 속에서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 손해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갖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삼중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잘못되어진 기도고 그러한 잘못되어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사람의 관계도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내려 놓아야 된다. 욕심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욕심을 갖지 않는다고, 죄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질 생각이 우리에게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 2박 3일, 3박 3일, 3박 4일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싹 떠나고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이여 내 심령을 주장하시사 나에게서 악한 생각, 죄질 생각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것이 딱 떠나갔다가도 다시금 어느새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또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어떠한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를 굶습니다. 하루 굶게 되어지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가 고파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배고프면 무슨 생각 들어요? 찬양들을 제가 지금 유치부로 착각하고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종일 굶었어요. 굶으면은 그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그죠? 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전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던 그런 음식들조차도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죠? 이거 저거 뭐 다 그냥 먹고 싶은 그러한 그 음식 생각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맛집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뭐 어떠한 음식당에 음식 방송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또 이 구미가 당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굶어서 배가 지금 고파요. 그런데 그 배고픈 그러한 그 마음, 거기에는 먹을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배 안 고프다. 나는 안 먹어된다. 이런 모든 그 생각들을 행한다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줄인 배를 채우면 돼요. 여러분, 배가 아주 하루 굶어서 지금 엄청 고파요. 그러면은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집에 가든지 가서 자장면 곱빼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단숨에 한 그릇을 다 먹었어. 이 자장면을 아주 곱빼기를 먹고 나니까는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나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배가 지금 자장면 곱빼기를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지금 바로 갑오정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갈비를 사주겠다. 여러분, 자장면 곱빼기로 배를 채우고 났는데 갈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세상의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것을 좀 빼앗아서라도 내가 소유하고픈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줄인 배를 자장면으로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채울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서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때에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는 세상의 죄악이 틈타지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심령에는 결코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 세상의 어떠한 죄질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생각이 나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 충만되어지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뭐 순복하라, 하나님께 겸손하라, 뭐 이런 것들 표현들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뭐 7절, 8절 이런 데서 같은 그러한 그 말씀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나 혼자 스스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 상황들로 인해서 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저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등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지어진 기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있을 때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국에는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달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어지는가?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만은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어지는가?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고 그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전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아까 메르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고 가뭄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중동이 우리와 가깝습니까? 중국은 우리 옆에 있지만 중동은 우리에게서 멀어요. 그런데 중동의 호기 질환이 왜 우리에게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가?
물론 세계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만은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또 농산물들이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를 못해서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서 지탄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임을 인식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심령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들고 걸기대하고 누구를 지탄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와 정욕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적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과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그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소생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